할렐루야. 영종중앙교회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2월 2일 수요 기도회는 설 명절 관계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함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끝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하며 영적인 체력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값진 가치가 있는 갑옷일지라도 내가 그 갑옷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체력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끝으로 너희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우리의 영적 체력을 튼튼하게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 힘에 내 노력에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여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하나됨을 통해서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그 힘의 능력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그 힘과 능력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첫 번째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 마귀의 관계, 특별히 공중 권세에 잡은 자의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소수에게만 허락된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라면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되는 이유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시대가 악하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풍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악한 시대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집어삼키며 유혹하며 미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13절에 이어서 말씀과 같이 능히 이겨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한 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바로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능히 이기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이죠. 그러나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이란 소리는 결코 어디 좋은데 소풍을 온 것이 아니에요. 5성급 호텔에 휴양하러 온 듯한 그런 쉼을 의미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가 살아갈 그곳은 어디냐? 오늘 말씀과 같이 전쟁터를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결코 이 땅의 삶은 호의호식하고 안식을 누리며 즐기기 위한 세상이 아니라 전쟁터를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6장 10절 13절에서 말씀은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어떤 전신갑주입니까? 11절과 13절에 반복되어지는 그 수식어가 뭐냐면 전신갑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소유격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입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디자인된 또 하나님이 친히 입고 사탄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입으셨던 그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 총 6가지의 요소가 소개되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 전신갑주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려 200여 년간 로마의 평화를 이뤘던 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가들은 여러 원인을 말하지만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평화 때문에 몰락했다는 사실이죠. 오래된 평화 가운데 평화에 젖어서 나태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민족과의 침입도 없고 각지에서 로마의 도시가 번영하고 온 국민이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심지어 군인까지 나태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군인을 되기를 원하지 않다 보니 군인을 뽑기 위해서 뽑을 수가 없다 보니 용병을 세웁니다. 또 전쟁이 오랫동안 나지 않다 보니 무거운 갑옷을 입기를 거부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오래된 평화 가운데 나태해진 군인과 그 온 나라 백성들은 이 나태한 평화는 멸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짜 평화 가운데 속아서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이 즐겁다, 만족하고 나태하고 영적 전쟁을 거부하고 영적 전쟁을 위한 이 무장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로마 제국의 멸망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결국은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화 속에 젖어 있는 나태한 우리가 아니라 느슨해져 있는 나를 일깨워서 풀어진 허리띠를 졸라매
우리의 몸과 영을 일깨워 근신하며 날아가는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그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바로 이 전신갑주의 첫 시작, 우리가 입어야 할 첫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문화, 의복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의복은 남자들도 아주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달리고 싸울 때 이 헐렁하고 거치장스러운 이 옷을 매이지 않으면,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너무나 거슬려서 제대로 싸울 수도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 바지가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흘러내리는 이 바지를 내버려 두면 걷기도 힘들고 뛰기도 불편하고 또 이 치열한 전쟁에서 임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옷가지를 단단히 맺는 것을 의미할 뿐더러 이 의복만 매는 것이 아니라 이 의복에 필요한 영적 무장을 위한 다양한 물품들을 함께 이 벨트에서 완전 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허리란 것이 우리의 몸이 중심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는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야 할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매어야 할 그 띠는 진리의 허리띠이다. 바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진리의 허리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입으셔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그 영적 무장을 통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멀찍이 편안하게 앉아 전쟁터를 구경하며 손가락만 지휘 진두지휘하는 세상의 장군과는 달리 스스로 이 영적 무장을 통해 직접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진리로 나를 깨워야 합니다.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이 진리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진리를 잡느냐 아니면 진리를 놓치느냐, 바로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수식어와 그럴듯한 거짓과 소리와 소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탁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바로 예수님은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진리로서 승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의 시험이 이렇게 시작되었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사탄의 유혹을 듣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40일을 금식한 후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유체적으로 허기지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고 예수님께 시험한 것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겨내십니다. 4장 4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로 유혹하는 사탄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한 번 이겨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금 접근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4장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더 무서운, 더 그럴듯한 거짓으로, 유혹으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인지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예수님은 다시 진리로서 응답하시고 진리로서 이겨내십니다.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진리로서 이겨냅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사탄은 여기서 또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약점을 깨뚫고 아주 치명적인 유혹의 소리로, 치명적인 거짓의 소리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접근해 옵니다. 4장 9절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 기록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말합니다.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도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서 이겨내십니다.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띠로 착용하고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이 매력적인 유혹과 이 사탄의 매력적인 거짓의 소식 앞에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소리와 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진리를 따르는 인생, 그리스도의 진리로 굳건하게 나를 메어여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패, 승패는 진리를 붙드느냐 진리를 놓치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띠로 나를 메어서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 우리가 메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그 두 가지의 의미를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첫 번째, 정직과 성실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의와 성실의 띠로 옷 입히신 왕이 구원하러 올 것이다. 메시아적 왕은
바로 정의와 성실로서 무장을 하여 정의와 성실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의, 성실을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를 번역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공의와 성실과 동일한 단어로서 진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는 정의와 공의와 성실을 의미합니다. 바로 정직은 그리스도인의 무기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정직은 그리스도인의 무기이다. 아멘.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눈치껏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을 반대하여서 정직이 무기임을, 정직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긴다. 바로 정직을 무기 삼아, 정직을 능력으로 삼아 이기며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과 속임수를 통해 성공한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성취와 그의 세상적인 권세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정직한 자이다.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도 정직을 무기로 삼아, 정직을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띠, 진리의 첫 번째 의미는 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진리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진리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물론 정직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무기 삼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 앞에 인간의 나의 정직과 성실로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진리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 하나만의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존재하는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다원주의, 다문화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유일한 진리를 말할 뿐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죠.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엔 진리가 많다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원주의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등산로에 수많은 등산로가 있지만 서로 다른 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꼭대기 정상점은 다 똑같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다 각자 열심히 하면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의 정상에 다다를 것이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도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1절도 말씀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것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성경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리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 자체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할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 승패의 기준은 진리를 잡느냐 진리를 놓치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뜻으로 나를 메워서 정직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래하였습니다. 그냥 눈에 봤을 때는 육적인 싸움 같았지만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은 육체적인 갑옷을 거부합니다. 영적 무장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그 승리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육적인 싸움으로였다면 다윗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불리한 싸움 앞에 다윗은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붙들고 그 진리의 이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운다. 그리할 때 다윗은 승리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과 정직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이 땅에 소풍 오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휴양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지나가는, 전쟁에 임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진리의 띠로 우리를 옷 입혀야 됩니다. 진리의 띠로 붙들고 진리로 나를 메어야만 합니다. 그 진리는 정직이었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더욱더 정직과 성실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더 즐겁게 더 편안하게 누리려는 이런 영적 나태함을 깨워서 이제는 일어서서 영적 진리의 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답게
거짓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 정직과 성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